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할 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길 바랍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길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우상 숭배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들어오는 순간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요즘에 남쪽 유다의 왕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순간들이 들어올 때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망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기독교계를 한번 보니까 이 기독교계가 이렇게 침체기에 있다고 하고요. 또 미래를 보니까 한국교회 같은 경우도 주일학교가 70%가 없다고 말할 정도로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고, 그렇다면 이민교회는 어떤가? 이민교회도 전망이 밝지는 않습니다. 많이들 힘들다고도 말을 하죠. 그렇다면 원래 이 기독교라는 것이 원래 뭐예요? 기독교는 트랜스포밍 파워라고 해서 변화시키는 힘.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해서 이 기독교의 본질은 원래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늘 우리가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고 말을 하지만 변화는커녕 오히려 현상을 유지하기에도 바쁜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힘은 분명히 변화시키는 거라고 했고, 또 개혁주의라는 것은 프로테스탄트에서 어떤 반항 아니면 저항하는 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네라고 대답할 때도 아니요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힘, 그것이 기독교의 진면목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잘 아시는 대로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의 모든 세상을 주관 자는 사실 하나님이시지만 이 세상의 풍속을 권세를 잡은 자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게 누구예요? 마귀. 이 마귀는 이 세상을 잡는데 다른 것을 잡지 않고 조직적으로, 그리고 어떤 영적으로 개인적으로 잡아서 사람들을 움직이는 거예요. 자, 집사님 예배 나오세요. 뭐라고 말을 합니까?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 바빠요. 직장에서 아침부터 밤까지 부르는데 어떻게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기독교인들이라도 해도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구조적으로 이렇게 잡아놓는 거예요. 때로는 아이들에게도 야, 교회 나와서는 봉사해야지. 아빠 죄송해요, 저 오늘 봉사활동하기 전에 학교 가봐야 돼요. 학교에서 뭔가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른부터 아이들에게 이름까지 구조적으로 다 바쁘게 만들어놔요. 그러면서 또 그러면 구조적인 해결이 되어지면 정말 예배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질 수 있느냐? 그것들의 헤어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야, 예수 믿는 사람들도 밥 먹고 살아야지 않냐? 일을 해야 먹고 살고, 그 다음에 뭐요? 가정을 위해서 가정도 행복해야지 않냐? 그러니까 그들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논리를 표현을 해서 가정을 먼저 지켜야지 않냐? 가정이 건강해 교회도 건강한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가정으로 또 레저 활동으로 나아간 거예요. 근데 조금 더 나아간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제 술, 담배, 음란, 마약까지 손을 내서 정말 세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아는 집사님 한 분 계셨는데요. 수원에서 사역할 때 있었는데, 거기는 뭐 교회가 대형 교회들은 조직적으로 참 잘 돼 있습니다. 교구 담임 목사를 하고 있었는데, 교구 목사를 하고 있었을 때인데, 한 집사님이 돈을 어느 정도 벌고 있었고 또 비즈니스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 워낙 바쁘시던 교구 목사님들을 불러서 이 신방 그런 사업 받는 집사님들 가서 신방을 해라. 그래서 막상 그 가정에 가서 그 집사님이 이제 교회를 못 나오니까 이제 저희가 신방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를 해드리고, 집사님 그래도 교회에서 받으신 집사의 직분도 있는데 아무리 비즈니스가 바쁘시더라도 주일은 지켜셔야 할 거 아닙니까? 바쁘니까 못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교육자들이 가서 예배를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날마다 정말 교회 못 오실 때마다 가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드리고 했더니 어느 날 갔더니 그 비즈니스 하던 그 문 앞에 뭐라고 하냐면 주일은 쉽니다 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와, 이게 제가 얼마나 또 기도를 뜨겁게 하고 또 기도에 응답이 오는가 보다 하고 주일날 그 집사님, 우리 교구 식구 집사님 찾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다음날 또 찾아가가지고 집사님 주일날 어디 가셨어요? 그랬더니 머리를 굴쩍거리면서
제가 좀 놀러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어떤 비즈니스가 바꿔가지고 못 나온다고 해서 어떻게 만들었는데 그거를 해결이 되어졌더니 어떻게 돼요?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치고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단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세워지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살아도 뭐예요? 예배 못 나오게 만들거든요. 구조적으로 안 되면 영적으로, 개인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서 이길 수 있을까? 아까 우리 배 목사님이 찬양한 대로 이건 내 힘으로 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서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한번 읽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뭘로 살리셨다고요? 그리스도 십자가 하시면서 생명이 있었을 때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릴 수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안에 생명이 있을 때 우리는 뭐예요?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하고 주님이 주신 생명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여러분 널판지와 송사리가 있어요. 뭐 다른 비유이죠. 넓은 송판지 그냥 흘러가는 강물에 놓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크기는 크지만 그냥 떠내려가요. 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작은 송사리는 아무리 작다지라도 송사리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물을 뚫고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크기인가요? 무슨 차이요? 생명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달라스 우리 교회에 생명이 있고 없고 차이는 이거 엄청난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거슬러 올라갈 수 있거든요. 어떤 게 분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저 자신과 그런 것들을 다 큰 것에 바꿔먹어버리는 거예요. 생명보다는 구조 속에서 바꿔버리고 큰 것으로 바꿔버리거든요. 근데 그 생명들은 크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가 크다고 강한 것이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교회가 작아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갈급함이 있으면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정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말 고민하면서 묵상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환경에 흔들리지 않을 수는 없지만 이 환경을 뭐예요? 뚫고 거슬러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호세아서인데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호세아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음란, 또 음행이라는 단어예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데 있어서 이것은 반드시 제거해야 할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을 해요? 그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라고 말을 합니다. 율법에 어긋나는 명령을 하세요. 그리고 정말 호세는 고멜과 결혼을 또 하죠. 그리고 또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는데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였어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그 아합과 아세바를 죽였던 데서 흩어버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자녀는 누구였어요? 루하마. 루로하마. 노루가 뭐예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뜻을 찾아보면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로임마에서 내 자녀가 아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없다면 이 자리에 나올 이유가 없죠. 내가 아무리 잘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생명이 없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본문 2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 음행을 제하게 하라. 여기서 뭐라 했냐면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했는데 이 논쟁이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끝까지 싸워라. 오늘 아까 그 말씀에 적용을 하면 내가 선한 일을 다 할 때까지 어떤 변화를 일으킬 때까지 죽을 때까지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너희 어머니, 너희는 누구예요? 너희는 우리들 말하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고, 남은 백성들을 말하는 거고, 오늘날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한다면 달라스 우리 교회가 100명을 향해서 달려 나아갈 때 지금 남은 자들,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때를 보면 뭐 이스라엘을 말하기도 하고, 또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어쩌면 나 자신을 말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어떤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온 다른 그것을 어머니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어머니와 변화될 때까지 끝까지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싸우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는 내 아내가 아니에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다. 이 상황들은 다 아시죠? 이 호세아와 고멜이 결혼을 했었지만 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해서 정말 고멜이라는 아내를 얻었지만 이 고멜이 어떤 배경을 보게 되면 정말 그 자식까지도 아까 그 세 명의 자식들을 낳았다고 했지만 그 호세 선지자를 통해서 낳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 사람의 정욕에 의해서 낳은 아들이라고 하는 추측들도 많이 있고 또 그러면서 너의 남편이 아니다.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기하고 아직도 결혼을 했는데 세상에 가서 그 남편하고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잠을 자고 음란하고 세상을 너무 품다 보니까 이런 표현들이 떨어지고 있어요. 사실 이 관계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냥 하나님과의 또 이스라엘 관계이기도 하고 또 오늘날을 적용을 해보면 나 자신과 그 가정의 관계로도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우리의 이 자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하나님의 그 자리가 되어져야 하는데 그 다른 것이 들어온 그것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듣는 모든 사람의 이스라엘이 변화될 때까지 아니면 이 사회가 변화될 때까지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변화될 때까지 논쟁하고 싸우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가는 것처럼 싸워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너무도 간음을 많이 했기 때문에 분노에 가득 차서 했던 말이죠. 우리 2절에서 5절까지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고 하였습니다. 음행과 음행을 제하라. 그렇지 않으면 발가벗겨 수치를 벗기겠다. 만들어 주겠다. 너희를 마른 땅같이 목말라 죽게 만들겠다. 너희 자식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다 망하게 하겠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경고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어떤 분노에 찬 그런 모습으로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분노에 찬 그 모습만 봐서는 안 돼요. 뭐를 바라야 될까요? 사실 여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되거든요. 무슨 소리냐면 호세 2장 6절 7절도 같이 한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다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를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를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아멘. 이게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 신학자들의 어떤 여러 가지 찾았다 보니까 그냥 다양하게 해석들을 했는데요. 때로는 1.5 5절까지는 아버지의 모습이 있다가 또 6.7절은 어머니의 모습으로 이게 또 표현을 했다고 하는 말들도 있지만 사실 이게 서양적인 어떤 주석들에서는 이거를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한국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이 더 해석을 잘하는 것 같아요. 뭐라고 이걸 보시면 좋을까요? 가끔 제가 가장 속상할 때 언제인 줄 아십니까?
달라스 오리가 어떤 100명을 향해 아니면 또 꿈을 향해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좀 많이 힘들었다고 했잖아요. 왜냐면 하나님 주신 비전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데 꼭 마귀는 구조적으로 사회적으로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하는 사역자들이 나가다 보니까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근데 어쩔 때는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가장 마음이 아플 때가 한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떠나버릴 때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저는 또 그 말씀을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때로는 안 해도 상처가 되었었나 봐요. 그럼 가끔 그런 얘기해요. 아, 저 집사람 잘못됐으면 좋겠다. 그럼 제가 순간 놀라죠. 왜 그러지? 근데 사실 그게 아니라 그 마음이 뭐냐면 정말 그 집사님이 못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마음이 상처가 큰 거예요. 원래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신경 안 가거든요. 무슨지 아시겠어요? 뭐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아리랑 그 가사 아시죠? 거기서도 보면 정말 그 님이 떠나가는데 뭐 팔병 나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진짜 팔병 나기를 원해서 그러는 건가요? 정말 사랑하는데 그 내 마음을 몰라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야 박민호! 너 나가서 죽어! 나 아버지 말씀 순종해야지 나가서 죽어야겠다. 이런 부류가 되는 거거든요. 나가서 죽으라는 소리는 뭐예요? 그냥 너 정말 사랑하는데도 잘 좀 해라. 똑바로 못할래? 그런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에이 아버지가 죽으라는 거야. 여지까지 순종도 안 했는데 지금이라도 순종해야지. 죽어버리면 그건 가장 부류잖아요. 하나님 심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그렇게 사랑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가능을 하고 음란을 품고 우상을 숭배를 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속 터지니까 이런 어떤 반어법, 역설법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 세상의 가요는 좋아하진 않지만 나보기가 였고 님 가시니까 발볼이 오릴까 그런 가사 아시죠? 거기서도 이렇게 배경들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뭐냐면 정말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를 너무 떠나보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를 떠나보낼 때 어떻게 돼요? 그 진달래꽃을 뿌려주는 거야. 그 진달래꽃이 누구를 말하는 거야? 나 자신, 그 여자를 말하는 거야. 날 떠나려면 나 밟고 갈아야. 그러니까 이 남자친구가 여기까지 그 둘이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잖아 떠나려는데 가라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가야겠다는데 어떻게 돼요? 진달래꽃을 뿌려놓은 거야. 그걸 밟고 가라는. 그러니까 남자 그걸 밟고 가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돼요? 그 가사 내용이 또 뿌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밟는 거예요. 그 진달래꽃 밟고 갈 수 있겠어요? 오세만 집사님? 여자들이 한을 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서리가 된다고. 그게 뭐예요? 진짜 가라는 소리예요? 제발 좀 가지 마세요. 붙들어주세요. 그거 말을 못하니까 역설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뭐래요?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진짜 찾지 못하게 하려고 담 쌓는 게 아니잖아요. 그가 사랑하는 자를 떠나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을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하리라. 가라는 뜻이에요? 가지 말라는 뜻입니까? 네, 가지 말라는 뜻이죠. 이러고도 네가 마음 편할 수 있겠느냐. 네가 나를 조광지처럼 버리고 새시집 간다고 해서 정말 행복하고 너가 추구하는 어떤 그런 행복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거죠. 우리 주님은 주일날도 말씀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준비하는 게 사실 많이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준비할 때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 여러분보다 저에게 먼저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구조적으로는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지만 저는 이걸 연기하면서 구조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보다 아까 말대로 내 안에 뭐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 정말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살아야 되는 그 말씀이 훨씬 영향력이 있고 그 생명력이 어떻게 해요? 그 생명력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주님은 말씀하세요.
교회가 큰 것이 진짜 힘이냐? 아니요. 머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생명력이 주어지면 자꾸 우리는 그런 조직적으로 큰 것만 생각을 하고 자꾸 그런 걸 용서하고 바꿔먹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날 2장 2절을 다시 보게 되면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라. 2장 2절 말씀은 누가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배 목사님,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이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김 집사님에게 저 목사님이 들어야 돼.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이 문맥에서 음행이라는 단어는 사실 영적인 의미와 육적인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뭐 이 짧은 시간에 이 배경들을 너무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우상 숭배하는 그런 배경들 지식을 주석을 또 찾아보니까요.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우상 숭배가 원래 이제 바알신이 나오고 또 아세라신이 나오는데 바알신이 하늘의 신이고 어떤 날씨를 주관하는 신이고 또 아세라는 어떤 땅의 신으로 표현이 되어지더라고요. 근데 이 바알신에게 비가 내리게 하려면 이때 당시에 보니까 남녀들이 단체적으로 그룹을 지어서 관계를 맺는 그런 관계를 맺었을 때 그 아세라가 감동을 해가지고 비를 내려준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그 말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두 가지 이유에서 그거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정말 그렇게 함으로 해서 바알이 비를 내려준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정말 그 일들을 감당하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 남녀 어떤 단체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거기서 음행의 만족을 찾기 때문에 그걸 오히려 더 즐긴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하나님의 말씀을 딱 지키는 것이 생명인 걸 알고 있지만 그 외에 다른 것이 들어오는 순간이 우상 숭배라고 했던 것처럼 알지만 그래도 이게 더 좋은 거예요. 믿음으로 이걸 지켜내야 하는데 생명이 없으면 지켜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언제 지켜낼 수 있냐? 목요 모임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저희 교회 쉽지 않아요. 왜냐면 돌아가면서 발표를 하는데 그분들이 그거를 물론 제가 다 기준을 잡아줘요. 근데 그들이 그걸 공부해오지 않으면 이 말씀이 제가 아무리 생명력 있는 말씀을 증거해도 그게 다가오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공부를 하고 말씀을 증거를 해보면 그게 어떤 건지 알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담대하게 우리 목사님 정말 그때 힘들어. 나 그런 사람들 그러면 정말 말씀 한번 증거라고 세워보고 싶어요. 말씀 준비하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그만큼 내가 묵상하는 만큼 뭐예요? 생명력이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을 때 그 생명력이 들어올 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고백할 수 있고 바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대로 세상을 구조적으로 자꾸 바쁘게 만들어서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는 자리가 결코 쉬운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생명을 발견하지 않고 그 어떤 고백 없이는 그냥 우리가 쉽게 나오는 것 같지만 사회성 구조적으로 임상을 결코 쉽지 않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그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 거룩함은 곧 음란을 버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 사사기 21절 25절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음으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 있는데 나의 어떤 형편의 어떤 상황의 기준이 되어지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남편으로 신랑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없어요. 왜냐? 다 상황 윤리가 나오고 그 상황에 따라 다 핑계를 대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이 사회가 어떻게 보면 음란을 권하는 사회입니다. 여러분 장가 가셨다고 해서 가정이 안정되는 거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민 목사님 여자친구 있으세요? 요즘에 오늘날은 장가를 갔어도 여자친구 능력 있는 사람 1명, 2명, 3명 뭐 그렇게 해가지고 요즘에 아내들도요. 미시족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미시족이 뭐예요?
시집은 갔는데 시집을 안 간 처녀처럼 보이는 거. 미시족이요. 미시족이 아니라 미친족이죠. 시집을 간 사람들은 시집 가는 사람하고 티를 내야 하는데 티를 안 내는 거예요. 왜? 새로운 남자친구를 또 사귀었거든. 뿐만이 아니라 미시족이 아니라 그 남자들도 워머족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족속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너무 많이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모든 것을 다 다스릴 수 있고 주체할 수 있는 건 내 힘을 되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제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도망쳐드리겠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어요. 알코올 중독자가 알코올을 끊고 싶은데 정신병에서 나와서 알코올 끊고 싶은데 딱 보니까 세상에 나오니까 너무 술 먹을 것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처방했냐, 그렇게 술을 먹고 싶을 때는 그걸 먹지 말고 여기 가가지고 우유를 먹던 물로 배를 채워라. 그러니까 술이 너무 먹고 싶으니까 그래도 끊어야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의지의 자녀이니까. 그래서 물로 배를 채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술을 먹을 공간이 없어서 술을 끊을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냐고, 아까 말대로 이 예배를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하나의 나오는 형식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생명이 일어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옷으로 단장하고 어떤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변상철 목사님이 아까 기도한 대로 말씀한 것처럼 정말 생명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이겨내고 그것이 또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 또 생명력으로 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또 나의 남편으로 또 고백하는 가운데 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